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이제 이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은혜를 받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결단한 시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사람 단위에 섰으니 부족한 모습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시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베트남의 신학교 강의차, 또한 그쪽에 있는 목회자들 현지 지도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우리 사진 준비되었나요? 네, 이따 끝나고 광고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1987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1987이 흥행하면서 박종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떠오른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83년생이라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누구냐면 군사독재 시절 고문기술자였던 이근한 씨라는 사람입니다. 근래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근한 씨의 부인이 폐지를 주어 먹고 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기술자였던 그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안수를 받고 3년여 만인 2012년 면직 처분을 받고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고물기술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그에게 고문을 받았던 전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었던 고 김근태 씨의 별세로 인해 분노로 바뀌게 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개혁총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목사직분을 박탈한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한 목사는 이근한 씨가 목사로서 품위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라고 그가 파면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근한 씨의 목사 면직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을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사도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이 바울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위대한 것은 그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굉장히 겸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고 불리었던 때 그의 모습은 사실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악독해도 그만큼 악독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어떻게 주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중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엄밀히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은혜로 일꾼을 세우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왔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왔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자신이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란다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열등감이라는 존재와 동행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해민 스님이 몇 년 전에 TV에 나와서 자기는 키가 작아서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해민 스님의 키는 170입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연단받고 수행하는 스님도 열등감을 느끼는구나 라는 것에 인간적이어서 좋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살면서 내가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은 예수님 믿고 나서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죄만 짓고 사는 제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며 더 큰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보면 사실 우리는 손살에 치면서 저는 아직 아니에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물러서기도 합니다. 사실 참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에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즉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일꾼을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 자격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야말로 배제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막 회심을 하고 초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박해했던 박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했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끌고 나와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잔멸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리마이노마스라는 단어인데,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 쑥대밭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더 교회를 찾아다니며 심각하게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왜 사울이 다메섹 회당에 가서 회당에 가져갈 그 공문을 청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를 짓밟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쓰셨습니다. 왜요? 이 사람의 어떠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라고 버티지 말고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주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동기부여 연설가인 찰스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5년이 지나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읽는 책이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누구와 만나고 계십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만족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동네에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까? 아니, 평생 돈만 알았던 삭개오가 어떻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아서 빼앗은 것을 4갑절이나 갚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능력이 많아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주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은 누구보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학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열심이 없었습니까? 끈기가 없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구주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그는 주께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모조리 잡아 죽이기 위해 가는 그 다메섹의 여정에서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태양보다 밝은 빛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 그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강해설교가인 아지스 페르난도는 NIV 적용주석에서 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강렬한 빛과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이 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즉시 엎드려서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주인이시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 내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분명하게 들리는 음성,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그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아니,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내어드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일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박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 자기 뜻대로 열심을 냈던 이 사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주님의 뜻대로 섬긴 바울의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봉사와 사역을 결정합니다.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예전에 일했던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아주 무기력하게 다메섹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금식을 선택한 것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금식을 한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면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금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즉 내가 그 정도로 간절하고 자기 자신이 죽는다, 나는 할 힘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사울과 금식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며 간절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죽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은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독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독을 쌀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독 안에 든 김치를 모두 비워내고 독 안에 깨끗하게 씻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 김치독을 쌀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김치를 비워내고 물로 씻은 뒤에도 상당 기간에 걸쳐 독 안에 배어있는 김치 냄새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치독이 완전히 죽어야 쌀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치독이 완전히 죽어야 쌀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가운데 완전히 못 박히고 죽어야지 주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새로운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좀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즉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 된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왜 자꾸 옛사람의 모습처럼 내 생각대로 봉사하고 내 판단대로 사역을 결정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과 가치를 예수님의 방식과 생각과 가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니, 날마다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고백한 이 고백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옛사람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재능이 넘친다 할지라도 주께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 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재철 목사님이 스위스 제네바 살 때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네바에 사는 동안 태풍이 지나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산책을 하면 강변 길을 따라 뿌리째 뽑혀 낮아빠진 나무들을 여기저기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의 공통점은 뿌리의 길이가 고작 50cm 정도에 불과하답니다. 그 정도의 얕은 뿌리로는 높이가 20m가 넘는 거목이 태풍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은 더욱 소중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 쓰러진 나무 주변에는 여전히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나무들이 훨씬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태풍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무는 쓰러지고 그 나무는 태풍을 이기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뿌리째 뽑혀 쓰러진 나무들보다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어야 태풍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내 삶 가운데 구주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 것일까요? 혹시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며 뿌리째 뽑히는 나무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에 뿌리내려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 지식, 은사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토양입니다.
그 말씀이란 토양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신앙의 고백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나무는 견고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말씀의 토양 위에 뿌리 내려서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세상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가 되어서 주께서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꾼을 세우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쓰는 그런 그릇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 결단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감동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하나님 내 계획, 하나님 내 뜻 다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된 삶,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나님 나의 지식과 나의 아는 대로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결단하는 대로 사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나라의 민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베트남 사역 일정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그곳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 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부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부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비전 만천백이 속히 이루어진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세우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베트남 사역 일정 가운데 계신데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베트남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수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녀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리기 위하여서 성경 통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각자 기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것 가슴 가운데 우리 응어리지고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용을 모으사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 증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